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주 없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저희의 청년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모여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내려놓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식상하고 늘 드려왔던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새롭게 나아가는 예배, 깊고 깊은 그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함으로까지 열매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이 나와 상관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 거짓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얼굴 바라봅니다. 나아갈 힘, 예배 가운데 나아갈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어. 누구 안에? 지금도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걸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누구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의 자비로 인해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누구를?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만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구원자됨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누굴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나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주님 제사할 때 무덤에서 나의 주님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선이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랑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혼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랐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품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보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관계나 감정이나 어떠한 것에 몰입되어서 그것에 쫓아가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며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사모한다고 말씀해달라고 내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고 같이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아버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것들이 상황과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서 지금 우리가 영혼을 확정하면서 주님께 가기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세상과 아버지 그 상황과 어떠한 것들 쫓겨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모습에 좌절하는 낭만한 자들이 있으니까 시간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 마음의 밭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청년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신뢰합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한다고 신뢰한다고 사모한다고 잠잠하게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셔서 시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받아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한눈 판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2청년의 시험기간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시고 1청년 또한 결혼, 직장, 취직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참석하여 한몸 공동체가 되는 기도원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픈 자에게는 회복이, 힘든 자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박정원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하나임 팀과 멀티미디어, 액티비티, 임원, 가족장, 모든 청년 기도원 공동체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부장, 부감 집사님, 간사님들께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년을 축복해 주시고 오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말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여름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올 여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수련회가 영어로 뭐죠? 올라프. 예, 오늘 처음 알았네. 예, 그래요. 물이 영어로 셀프인지는 알았는데, 예, 수련회 영어로 올라푼지는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수련회 뭐 아울리치 또 이런 여러 단어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듣게 될 여름이 이제 진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팀은 여름을 잘 나는 게 강팀이죠. 그리고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험생도 여름을 잘 나야만 예, 또 이렇게 한 해 농사가 잘 되듯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오늘 그 교회 맞은편에 보니까 그 뭐죠? 지옥의 팻다운 다이어트인가? 예, 그거 하고 있대요. 저도 마음이 좀 동했는데, 예, 그런 것도 좋지만은 여름에 여러분 살 빼는 것보다 또 다른 계획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 영혼을 주님 안에 다이어트하고 내 영성을 주님 안에 분명하게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말고사 역시 빈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좀 주보의 광고사항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이고 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수련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청년은 지원서가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기대가 됩니다. 장소도 굉장히 좋은데 이 청년들은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도원 해외 아울리치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18일부터 24일 6박 7일간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갔던 지역과 조금 다르게 이제 좀 더 소수민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작년과 그래도 동일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소수민족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9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 명이 그 학부형께서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한 자리가 없어지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그 한 자리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어머니께서 내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하면 7자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빨리 이거 이제 고민할 게 없이 이거는 진짜 엄격하게 선착순으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는 뭐고 비전 트립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울리치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 비전 트립은 이제 드디어 올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첫 발을 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2017년도에 북한 땅이 열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껏 달려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아직 그려보거나 기도해 본 적이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 여름부터 이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트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 팀을 우리가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단독으로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전문 팀에게 이 사역은 좀 저희가 일정을 맡겨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 중국 D 지역으로 가서 고구려 문화 탐방이라든지 또 백두산을 등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가 가까운 접경지대에서 상상 기도회도 하고 또 연변 과기대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북한 땅이나 또 조선족에 있는 그러한 우리 동포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은 4박 5일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땅을 품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소그룹 비전 캠프가 올해 여름에 또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행복은 소그룹입니다. 그 비전을 공유할 소그룹 리더를 초대하겠습니다. 8월 8일, 9일 이렇게 양일간 있는데 지원자 규모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소그룹 사역에 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소그룹의 이해와 또 소그룹 인도의 ABC, 그리고 워크샵, 또 사명의 밤, 신과 교제와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일단 3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면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으로 또 사역자로 가족장으로 헬퍼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또 뭐 액티비티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이 1차 대상이 되지만, 또 이러한 사역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핫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안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 관련된 분들은 꼭 시간을 빼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3장의 지원서가 있는데, 빨간 휴지, 죄송합니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렇게 각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 청년 예배에 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제는 그 싱글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어 돌아온 우리 정민자매 어디 있습니까? 갔나? 인사하고. 정민아. 아, 예, 갔구나. 예,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예배 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좀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자매가 싱가포르 뭐 발리 이쪽을 다녀왔다는데 살이 쏙 빠져가지고,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살이 쏙 빠져가지고 왔던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러시아에 앞선 그 무용을 배우러 우리 갔던 박수진 자매도 건강한 모습을 오늘 보니까 러시아 미녀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송실에 있나요? 박수진 자매는? 예, 있네요. 러시아 미녀와 같이 돌아온 우리 박수진 자매 얼굴을 꼭 확인하시고 또 잘 왔다고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명환 형제 고항봉 가족으로 등반하는데 이따가 또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면, 제 머리는 나는 하나도 덥다 얘기 안 했는데 머리 하시는 분이 더운데 짧게 잘라드리겠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도 괴로운데 이게 지금 좀 계속 경건한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잡아줘도 되는데 고마워.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회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종결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한 청년 그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보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합한 청년 시리즈가 이제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실수가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기관에서, 교통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점이 언제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조사를 해보니까 퇴근 시간에 그 자신의 목적지에, 그냥 집이겠죠, 대부분은 자신의 목적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지점에서 사고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가장 많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아예 막 초보일 때는 뭐 미숙해서 사고를 좀 내기도 하지만은 보통 면허하고 운전 이렇게 하게 되고 1, 2년 만에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운전에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큰 사고를 내는 분들을 보면은 운전한 지 한 몇 년 된 그런 사람들이 또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긴장감이 풀어지고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홀로 서기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가 그러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의 철저한 관심과 또 도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주변인들의 관심 속에서 자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내가 혼자 스케줄을 관리하게 되고 나 혼자 다닐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 없이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 정도는 내가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욱더 주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압살롬 반역을 잘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습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자가 몇 명 있는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주 귀찮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왕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선하지 않나? 라고 한 번쯤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아니까 그냥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떠나게 되고, 그 인구조사에서도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이, 정말 다윗의 말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요압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랬고, 베냐민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있는지 왕이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왕인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설교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그 정도 실력이 있거나 그 정도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골의 양치기에 불과한 이 다윗이 그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최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손에 잡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손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쯤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농장에 옷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옷 걱정하지 않고 올여름 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보장해 주면 여러분 정말 불안함 없이 평생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준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진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뉴스에 끊임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 분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고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부와 주변의 많은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아닌 걸 아니까. 자기가 이렇게 쌓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단 사이비가 더 이 사업과 돈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목매다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말은 역으로 그들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쌓고 주변에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인적 보호망을 또 하고 또 정치에 줄을 대고 권력에 줄을 대서 자기를 비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만은, 그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 채 쫓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권력도 제도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자신의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후대의 왕에게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이양해 줄 수 있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래 가지 않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면서 왕을 벌하시려고 하는데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사항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옵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이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 인생에 쫓기고 도망하고 이거면 이제 뭐 넌더리가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옵션도 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다 333이에요. 3년 석 달 그리고 3일. 3일 동안 역병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지방에 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3년 3개월 3일 나쁜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몇 번째 옵션을 택하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3년 이거보다는 3일이 낫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택의 결과로 자그마치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드시니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군사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만 명이나 삼켰던 여호와의 이 진노의 칼은 멈출 줄을 모르고 이제 계속 진격해서 드디어 이 진노의 칼을 잡은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를 응시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염병이, 이 죽음의 이 어둠의 그림자가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있는 자신의 예루살렘 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 있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심된 도시가 이 전염병으로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이 해결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생명을 잃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수십만 명의 군사가 있어도 여호와의 진노의 칼을 든 천사 하나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칼이 들어오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오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 주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과 내 삶의 기가 막힌 환경과 나를 둘러싼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해결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다윗에게 그 제시하시는 해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왔으니까 뭐 보건 체계를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전염된 사람 다시 격리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해결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의 출발점이고 예배가 회복의 마지막 결승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빈자리들을 보면서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거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에 빠지면서까지 그걸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놀라운 것인지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 누가 이 자리에 오늘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더 예배가 우선되도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찾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길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혹독한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다든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든지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갖고자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분의 말씀의 원리와 어떻게 배척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희생이라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정원뜰이죠. 그 마당을, 앞마당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제 와서 절하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이 마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겠다라고 오르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한 건데 당연히 이거 그냥 무상으로 쓰시고, 그리고 여기 뭐 제단에 필요하시면은 물건 다 꺼내 가시고 짐승 다 쓰시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팔되 어떤 가격으로? 상당한 가격으로 나에게 팔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무언가를 얻으러 오셨습니까?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원어 자체가 우리의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기도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자신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하셔서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막내가 저기 뒤에 와가지고 자기 혼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 그러나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 셋째가 아주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에서 나오는 프렌치 프라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렌치 프라이를 그때 한번 사주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아빠도 하나 줘,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주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딱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제가 그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하나 제가 먹어도 배 안 부르고 10개를 먹어야 배가 부를까 말까, 그거 내가 배고파서 달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짐작하듯이 저는 우리 아들의 마음에 이것보다 아빠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그냥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고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찬서 막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시고 프란치 후라이를 큰 거 제일 라지로 사주셨는데, 또 이거 나도 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찬서가 요만한 거, 어디서 제일 작은 거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도 기쁘셔가지고 아이고 이놈 이러면서 좋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하셨다고 제 어머니 그러시고,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2개 사주셨어요. 큰 거 2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요만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안에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가 많고 해결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청년의 때에 나의 젊음을, 내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여름 우리가 잘 나야 할 텐데 정말 이 여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여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며 수련회에 또 아울리치에 비전 트립에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7만 명이라는 소중한 백성을 잃었고 그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음은 우리가 쉽게 보아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혹독한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그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부터가 희생과 순종과 헌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고 다윗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의 이 번제의 제단이 그가 그토록 바라고 그가 그토록 꿈꿨던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이나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결정적인 오점을 남긴 채 그는 역사의 쓸쓸한 퇴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삶에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실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문제의 장소가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캠퍼스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직장과 미래의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담대함이 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하여지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여지고 그분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이 예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나누면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할 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정년의 때에 예배에 생명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회복하는 역사를 내가 누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52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주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다음 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빠지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한 주도 빠짐없이 청년의 때에 청년부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이 예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시험 기간 가운데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처럼 컨닝하고 세상의 친구들처럼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행위를 할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점수를 받고 그렇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앞에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직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가장 업무를 잘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도 가장 화목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내는 사람으로 직장 가운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올 여름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1청년, 2청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회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예배가 되고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리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비전 트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소그룹 비전 캠프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시간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여러분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재정을 드려서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 맡겨놓아서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수련회와 아울리치와 비전 트립과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높은 곳에 두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여름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비전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붙드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결단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